시편 90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세대와 세대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반대, 간구, 중보, 찬미. 네 가지의 그런 단어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의미였어요. 90편 1절 말씀이 90편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는 중심절이에요. 반대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내용이 세대와 세대 안에 있다는 거죠. 세대와 세대 안에 있는 것이 반대의 내용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기도의 단어의 의미는 1절 말씀에서 거처를 피난처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피난처 되십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또 기도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는데,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여기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도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택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 되죠. 근데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 말은 기도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는 그 기도 내용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나의 어떤 영혼과 관계된 것으로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생활에 대한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해야 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반대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생활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정작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에 하나님 말씀을 채택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도는 곧 하나님 말씀이란 거고, 오늘 나는 그런 모세처럼 기도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이제 90편에서 말씀하는 그런 의미, 내용의 의미들을 내가 이해를 하고 깨닫고, 또 그런 깨달은 내용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교회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영혼의 호흡이 기도다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헬라어에서 기도는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서약하다 말이죠. 헬라어에서 향하여 더하기 서원, 서약의 합성어가 헬라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서도 기도라고 말 썼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서원합니다, 서원, 서약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더 깊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90편 1절에 대해서. 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당신이란 단어입니다. 제 식대로 번역한다면 주여 당신은 피난처이십니다. 되셨다가 이십니다 되다예요. 주여 당신은 거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누구에게? 우리를 향해서죠. 그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90편 말씀에서 이제 1인칭 복수로서 우리가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이제 7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 8절, 9절 이하로 쭉 해가지고 보시면은 우리가 나옵니다. 90편 말씀에서 1인칭 복수로 사용된 우리는 세대와 세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안에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세대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에 해당이 안 되고, 세대 안에 있음을 알아야만이 거기에서 주님 당신이 피난처이십니다가 나오는 것이죠. 세대 안에 있지만은, 세대 안에 있지만, 세대 안에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모세는 당신이라는 용어를 썼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도 보시면은 당신이란 말로 봅니다. 마태 6장 보세요. 6장 9절 말씀에 너희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 계시는데 산까지 올라온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정병산에 주님이 올라가 계셨다면 정병산 꼭대기까지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러 올라갔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아무나한테 이렇게 암송시키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한테 한 말이고, 이 너희가 제자들입니다. 5장 1절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주님의 기도를 엄밀히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애워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주님의 기도는. 너희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 번역이 안 돼 있죠.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당신이란 말 나옵니다. 당신.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시편 90편 말씀에도 번역을 주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당신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주를 당신이라고 말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피난처이신 주님이 당신이 되시냐고 말이에요. 주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을 때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지. 마태 6장 말씀에도 아버지를 당신이라 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불렀다. 우리 한글의 의미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당신 그러면은 당신 이것도 저쩌고. 그러면 한글에서 당신은 상대방을 존대하기보다 하대한 의미가 많잖아요. 당신이 그렇다. 당신 하면. 그러니까 한글의 의미로 당신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모세는 그 주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 2절 말씀에서는 또 당신을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주님이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지금 당신이라는 말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는 거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했을 때 당신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된 경우가 많고, 즉 모세는 당신이라는 의미를 알고서 기도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피난처로서 주님이란 거잖아요. 당신은 피난처로서 주님이십니다 했을 때 당신이란 그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은 이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러잖아요.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신약성경 말씀에 주님 할 때 주입니다. 큐리오스.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서 모세가 주를 당신이라고 호칭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개념에서 주가 당신이다 말이 아니라 주를 당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그 의미 속에는 마태 10장을 봐야 돼요. 마태 10장 24절하고 25절을 봐야 돼요.
제자가 선생보다 보다란 말 썼죠. 이 단어가 이제 위에란 뜻입니다. 제자는 선생 위에, 앞에 있는 부정어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선생 위에 있지 않다. 부정어잖아. 절대적으로 선생 위에 있지 않다. 이 부정어의 헬라어가 여기 마태 10장 24절에 나와 있는 저 헬라어 단어가 있고, 다른 헬라어 단어가 매입니다. 그 매라는 헬라어 단어도 부정의 의미인데 이 우크라는 단어보다 더 약해요. 우크라 나와 있는 단어보다. 그러니까 이 우크는 절대적인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자는 선생 위에 절대적으로 있지 않다. 약간 다르게 번역했을 때 여기서처럼 제자는 선생보다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은 상전이 있죠. 이 단어죠. 큐리오스. 이게 이제 시편 90편 1절의 아도나이입니다. 거기에도 상전보다 있지 않다. 높지 않다. 위에 있지 않다. 그 앞에서 그렇게 이제 부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장 25절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부정이 다 떨어져 나갔죠. 제자가 선생 같다. 그 다음에 종이 상전 주인 같다 그랬죠. 이 구절이 지금 시편 90편 1절에서 주를 당신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나는 주님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동등하다. 그게 당신의 의미입니다. 나는 주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절로 이 주를 생각했을 때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마태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 나오죠. 그때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그 주님도 아도나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태 그 7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주라고 불렀는데 뭐라 말합니까? 불법을 일한다겠죠. 7장 23절에 불법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앞에 말씀에서는 7장 21절에서는 주여 주여라 불렀죠.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헬라어로 옮길 때 큐리오스를 많이 쓰고, 또 이 시편 90편 1절 말씀에 아도나이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도 큐리오스로 많이 씁니다. 뭐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7장 21절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의를 2번 불렀죠. 일단은 주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이제 또 7장 22절 말씀에 주라 부르죠.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기 당신이란 말 나옵니다. 주가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쫓아낸 그 귀신이 뭐냐는 것인데, 이 쫓아낸 귀신이 누구겠습니까? 귀신 쫓아왔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쫓아내다 저 단어가 귀신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크바. 아예 외워야 됩니다. 머릿속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1장 10절 보세요. 10절. 하가라고 또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을 뭐라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내가 쫓으라. 귀신이 누구예요? 하가라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다시 하가라고 이스마엘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때는 신앙을 반대한 사람. 그게 귀신입니다. 쫓아냈어요. 대단하죠? 예? 저 때는 신앙을 반대한 사람 쫓아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또 주의 이름은 많은 권능 행했죠.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능력이란 말이 이제
뭔가 할 수 있다 뜻이 있죠. 단어 자체 뜻이. 능력이란 말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많은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했어요. 그리고 주여주로 불렀죠. 그런데 불법을 이행했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직도 종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주여주란 그 자체가 아직도 종에서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마태 10장 25절 말씀처럼 주님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 모세의 기도는 그 피난을 제주신 주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당신이라는 말. 당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당신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당신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의미를 알고 써야 된다. 의미를 알고. 마태 10장에서 주여 주여라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아무리 뭐 예언을 하고 쫓아내고 뭐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 말입니까? 아직 주인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 주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종. 종의 신앙에서 주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종의. 그런 분은 처음엔 다 종이 돼야 돼, 당연히. 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 10장 그 말씀에서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종이 주인과 같다. 당신이란 말이 그런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보세요. 거처를 다르게 번역하면 피난처. 여기서는 피난처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 보시면은 피난처로 번역하기보다 영어로 번역된 저 단어가 이제 거처로 번역돼서 영어 단어인데 피난처라는 그 영어 단어의 번역은 킹 제임스 번역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피난처로 번역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거처라고 번역되기보다 왜 피난처로 번역해야 될까요? 혼나니? 왜 피난처로 번역해야 되나?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피난처로 번역해야 돼요. 세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 세대 안에 있는데 당신이 주는 피난처십니다. 세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니까 시편 90편 말씀에서 1인치 복수의 우리는 말씀했던 것처럼 세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대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인 거죠. 세대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 근데 그 이제 피난처로 번역된 저 내용에서 피난처가 26편 8절의 집이었습니다. 찾아보세요. 거기에서는 계셨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나옵니다. 시편 26편 8절에서는 90편 1절에 거처로 번역된 저 히브리어가 계셨다 번역되었다. 그런데 계셨다 번역된 내용이 집이었습니다. 집. 피난처는 집이란 거죠. 세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대 안에서 나와가지고 피난해야 될 곳이 집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아마추. 71편 3절. 거처. 피난처에 대한 설명. 어디로 피난할 것이냐?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또 어디로 이제 피난할 것이냐? 피할 거냐? 피난처. 반석입니다. 추루. 71편 3절. 집의 신앙이나 추루 반석의 신앙 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시편 71편 3절에 거하다 번역했죠. 거하다. 무시로가 항상입니다. 그리고 피한다는 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시편 71편 3절에 항상 피난처이신 바위를 향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항상 피난처이신 바위를 향해서 피하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 추루라는 반석이 95편 1절의 구원이고 그게 누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봐야 돼요. 반석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 추루라는 반석은 95편 1절에 구원이며 피난처이며 누아의 신앙입니다.
그게 지금 90편 1절 말씀에서 거철하게 했을 때 피난처이고 피난해야 될 곳이 집이고 반석이란 거죠. 어디 안에 있을 때? 세대와 세대 안에 있으면서 당신은 집의 피난처이시고 당신이 주는 반석으로서 구원과 루아로서 피난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세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84편을 다시 보세요.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세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겠어요. 시편 84편 11절에서는 신앙의 단계와 관계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첫날 할 때 첫날이 날이란 말 없습니다. 천이라는 숫자죠. 궁정이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이 우리와 문할 때 우리였잖아요. 천의 신앙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단계가 천이고 두 번째가 궁정이고 세 번째가 여기 번역된 거 악인의 장막입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구절도 신앙의 단계예요. 근데 번역이 약간 잘못됐다고 했죠. 악인이 아니고 악입니다. 악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들 안에 악이 거한다. 장막들 안에 악이 거하고 있습니다. 장막들 안에 악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거하고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안에 여기 번역으로 문지기로 있는 것을 조사옵니다. 선택합니다. 선택한다는 선택합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안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문지기로 있다는 저 단어입니다.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온 단어. 동사로 한 번 나온 단어. 번역이 이 11절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지기로 있다 하는 영어 번역은 도어 키퍼라고 했잖아요. 저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다른 뜻을 좋아합니다. 다 되었다. 종결시키다. 끝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디에 나와가지고 장막들이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들이 된 나에게 악이 거하고 있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집 안에 다 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간 것이 그게 다 모든 신앙이 끝난 거예요. 영어로 터미네이트. 다 되었다, 끝나다, 종결시키다. 나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장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막의 내용이 의인들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 말씀에서 장막들을 의인들의 장막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아니하면 집에 가면은 안 봅니다. 볼 시간이 없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118편 15절. 의인들의 장막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이 구원입니다. 의인들 장막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이 기쁜 소리입니다. 그런데 84편 11절 말씀에는 구원이 없고 악이 있습니다. 장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도 장막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장막을 짓겠단 말 나옵니다. 그 단어도 이 단어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집에 가 찾아보세요. 장막 셋을 짓겠다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장막이 나옵니다. 장막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했을 때 텐트입니다. 텐트. 깨끗하다. 클리어 영어로. 비추다 뜻도 있습니다만 깨끗하다 뜻이 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막이라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깨끗하다. 욥기서 25장 5절. 신천지에서 말한 내용 가운데 장막이라는 말 나와서 그러는데, 신천지에서 좀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계시록 15장인가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증거의 장막 성전이라고. 신천지에 증거의 장막 성전. 장막이 뭔지 모르고 사용합니다. 찾아보세요. 욥기 25장 5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욥기 25장 5절이 쓴 다음에 6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6절이 나옵니다. 하물며 6절에 구더기입니다. 구더기인 사람, 벌레인 아담의 아들. 5절을 연결해서 6절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인, 벌레하고 구더기 바꾸라겠죠. 구더기인 사람은 앞에 그 달과 연관돼요. 달. 그 다음에 벌레인 아담의 아들은 5절 말씀에 별과 연관됩니다. 별. 거기에서 달과 관계 가지고 명랑하다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장막이라는 단어의 동사. 영어 번역은 비추다 번역되었지만은 다른 영어를 사용했을 때 클리어입니다. 깨끗게 하다. 하나님의 눈 안에는 달도 깨끗이 않습니다. 우리가 달 그렸을 때 저 달을 우리가 알고 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깨끗이 않다고 했을 때 이 달은 뭡니까? 어떤 달이겠습니까? 달, 별, 해를 말할 때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두 광명과에 속합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해와 달과 별을 말할 때 이 해와 달과 별은 창세기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두 광명했을 때 낮을 다스리는 광명은 시편 그 136편인가 말씀과 연관이 생각하면 해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밤을 다스리는 광명은 달에 해당이 되고 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그 5절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의 개념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을 말할 때 그것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두 광명과 관계되었다고 먼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달과 별이 나오잖아요. 이 달과 별은 낮이 아니라 밤을 다스리는 그쪽에 속하는데, 왜 하나님의 눈에는 저 달과 별이 달은 깨끗지 않고 별도 우리 번역으로 깨끗지 않다 했잖아. 왜 그럴까 했을 때 왜 그럴까요? 밤을 다스리는 광명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 15장 가시면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단 말 나와. 또 달을 말할 때 그 달이 마태 24장 말씀에 의하면 달이 또 빛을 비추지 않는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물로서 달과 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를 말할 때도 말라기 4장, 시편 19편에 신랑, 89편인가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해를 그렇게 상징화시켜서 말하고, 달도 마찬가지, 별도 마찬가지. 그러면 달이 하는 역할은 뭐 하는 역할이었나 그 말이에요. 욥기 25장 5절에 의하면
뭐가 돼야 돼요? 명랑하다 번역될 때 단어가 깨끗하다 번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달이 깨끗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저 단어의 명사가 뭐였어요? 장막이잖아요. 달이 하는 역할은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의인들이나 장막을 만들고 단수로서 장막을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장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에다가? 밤이 온 사람한테. 그 영혼에 밤이 온 사람한테 의인들이나 장막을 만들어주고 정직한 장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달이 하는 역할이다. 별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별이 하는 역할은 깨끗한 겁니다. 이 깨끗하다고 했을 때 이 자카가 누가 19장에 삭개오 이름 속에 들어있죠. 자카가 삭개오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에서 이 깨끗한 뭐 유양을 말해요. 유양. 그러니까 별이 하는 역할은 유양을 만드는 거. 유양이나 그 단어가 깨끗게 하다. 깨끗게 하다 그 말은 죄가 있는데 죄를 깨끗게 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것이 별이 하는 역할이고 달이 하는 역할은 의인들이나 장막을 만들어주고 정직이나 장막을 만들어주는다. 그 영혼의 밤이 온 사람에게 그런 개념인 것이고 별이 하는 역할도 마찬가지 내용적으로 그런 의미인데 6절 말씀에서는 구덕인 사람하고 벌레인 사람은 달도 별도 깨끗지 않고 깨끗지 않는데 하물며 그랬잖아요. 깨끗해 없다 그 말이죠. 둘 다. 그러니까 구덕인 사람한테는 장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벌레인 아담의 아들에게 아들이라 말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에게는 유양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여기 25장 5절에 저 구절이 장막이 무엇인가를 풀어 설명하는 구절이고 그 장막을 달과 관계해서 묘사해서 달과 관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말할 때도 광물로서 해와 달과 별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해와 달과 별을 광물로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면 나오죠. 마태 24장 계시록 말씀이에요. 다 그거 하늘에 별이 떨어진 것을 이 천체가 뭔가 우주적 어떤 변화가 있는 걸 생각을 해. 예수님이 재림 때 그렇게 막 나부잡이로 전혀 그런 말이야. 또 별을 이야기할 때도 여기서 별을 그냥 별이라고 했잖아요. 또 뒤에 가면 여기 그 38장 7절 가면 무슨 별이 나옵니까? 새벽별. 새벽별을 나난 그랬어. 그래서 별에 대한 것도 별의 신앙도 여러 가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전 15장 거기 40 몇 절 말씀에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을 쓴 거예요. 성탄절 때 설교했던 동방마사를 이끄신 그 별도 내용이 다르던 거잖아요. 장막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거예요. 지금 장막이라는 단어가 깨끗하다. 달이 하는 역할은 깨끗함을 만드는 거예요. 깨끗한데 그게 의인들이나 장막을 만들고 정직한 자의 장막으로 영혼의 밤을 맞이한 사람을 그렇게 장막을 만들어주는 깨끗게 하는 그 역할이 영적인 의미의 달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다시 돌아오세요. 84편 11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장막이라고 했죠. 그 의인들의 장막 안에 악이 거하다. 악이 거하다 할 때 거하다 저 단어가 세대라는 단어의 의미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세대 그러면은 의인들이 된 사람 속에 악이 거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90편 말씀에서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는 것을 세대로 말했는데 세대가 악이 거하는 것이 두 번이 나오죠. 세대란 말이 두 번 썼잖아요. 그래서 90편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계속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90편 2절 보세요. 산이 나오죠. 그 다음에 땅하고 새끼는 같은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90편 2절 말씀에 영혼이 나오죠. 90편 3절 말씀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욥기 25장 6절 보았던 에노시라는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들이 나오죠. 다 이게 지금 세대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 안에 있는 것을. 그 다음에 4절은 3절을 풀어놓은 겁니다. 4절은 3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7절 말씀에서 주의 노와 분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지금 세대 안에 있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 노와 분. 또 보시면 10절 말씀에도 70세, 8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와 세대 안에 있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말한 거예요. 70세, 80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로 70세, 80세란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대 안에 있다 하는 세대를 두 가지로 말했는데 그것을 70세하고 80세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물론 15절 말씀에는 이제 공곡해 하셨다. 그 다음에 화가 이제 악이라 다릅니다. 악을 보았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세대와 세대를 90편 말씀에서 1절에 그걸 써놓고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향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90편 말씀의 전개 방식이다. 이제 악이라고 했을 때 84편 말씀에서 악이라고 했을 때 그 악이라는 그 단어의 대표적 구절이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악이 있다. 공평이 있는 곳에 악이 있다. 공평이 있는 거기에 악이 있다. 의가 있는 곳 거기에 악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란 단어가 그 두 번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여기 84편 11절 말씀에 악이란 저 단어가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할 수 있는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도 악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6절에서 악이 있다 했을 때 의가 있는 곳에 악이 있고 의가 있는 거기에 악이 있고 공평이 있는 곳 거기에 악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란 말 두 번 나온다겠죠. 그랬을 때 그 악의 내용이 무엇인가 알려면은 아가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말씀에서 아가서 8장 5절 말씀에 거기란 말이 거기도 두 번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6절은 아가서 8장으로 가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8장 5절 말씀에도 거기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어머니가 뭐 한다 하겠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산구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스다, 신구하다 번역이 같은 단어죠. 거기가 단어가 거기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법이잖아요. 어머니가 법인데, 광명이고 법인데, 광명이나 그 법이 어머니가 지금 의가 있는 곳에 악이 있고 공평이 있는 곳에 악이 있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말하죠. 그걸 깊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합니다. 예수다기 했을 때 예수인 것이 지금 전도 3장 거기 말씀에 두 가지 악 때문에 예수인 거예요. 두 가지 악 때문에 두 가지 악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고 있다. 예수다, 신고다 같은 단어겠죠. 하발. 근데 이 하발이라는 단어가 딱 세 번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시편 7편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4절 말씀에 가야만이 악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 14절에. 거의 번역을 아주 엉뚱하게 해놨습니다. 시편 7편 14절 말씀에 죄악을 해산하다 할 때 해산하다가 아가서 8장 5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예스다. 시편 7편 15절 번역된 거 14절이고 이 책은 15절이에요. 자네가 수고입니다. 예스다가 죄악이
죄악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예스다. 예썼는데 결과적으로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두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 단어가 아벤입니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아예. 아 말은 수고란 말이고, 죄악 번역했던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예쓰다 번역하고, 예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게 다 합쳐져 있습니다. 단어가. 그런데 그 예쓰다 했을 때 예쓰 내용이 뭔가 하면 지배에 대한 겁니다. 지배 신앙, 누와의 신앙에 대한 겁니다. 이 정도 해놓고, 이 정도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세요. 이 정도도 복잡합니다. 그건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전도서 3장 16절 나가서 8장 5절 말씀에 거기라 말 두 번 나왔잖아요. 이 거기라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 말씀 나오죠. 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호와 산마라 하죠. 이 산마라 단어가 지금 거기란 그 단어의 히브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고 했을 때 의가 있는 곳, 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입니다. 악이 있는 곳. 내 안에 악이 있다면 악이 있는 거기에 여호와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런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이 있다는 것을 부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악이 거하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셔가지고 그 악을 어머니로서 정리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한 거죠. 근데 그 악이 뭔가 하면은 예를 쓴 거예요. 내 편에서 예를 쓴 것이 악이라. 근데 예를 쓴 것이 뭔가 하면은 집을 얻기 위해서, 집이 되기 위해서, 루와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내 편에서 예를 쓰고 있는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동사로 생각했을 때 이 구절로 중요한 욥기서 9장 20절이 악이나 단어의 동사가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거기 구절에 욥기 9장 20절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입에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 악을 헬라어로 옮기면 이게 죄인으로도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인가 말씀드릴 때 의인과 죄인들을 이야기했을 때 의인의 신앙이 더 낫습니다. 죄인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겠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겠죠. 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까? 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습니까? 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는 아무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에?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의인이 자기가 의인인데 나는 의인 되었으니까 더 이상 뭔가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것 자체를 의인한 그 자체를 나는 건강하다 생각한 거죠. 그런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은 의인보다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가 5장 1절 이하 말씀에 거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물 던져가지고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 잡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인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야. 응? 죄인임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죄인임을 알았어. 누가 18장 말씀에서 세리와 바리새인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나와. 누가 18장에 성전 올라가면 기도했다고 했을 때 그 세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잖아. 죄인이 뭐였어요? 누가 15장에서 100마리 가운데 99마리 나온 사람입니다. 99마리는 의인을 상징했지. 99은 의인을 상징해. 한 마리는 99에서 나온 사람이요.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의인하고 죄인한 말을 딱 붙여놨을 때 죄인은 좀 밑에 있고 의인 높게 생각하죠. 그리고 의인하겠지. 의인 되었다면 다 된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그 말이지. 성경 말씀.
그래서 저 장막이 의인들이었잖아요. 의인들인데 지금 악이 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의인들인데 내 안에 악이 있다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의인들로서 악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아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다시 90편 봐야 돼요. 왜 어려울까요? 의인들인데 의인들 속에 악이 거하고 있는 것을 아는 이 쉽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거 알았잖아요. 알고서 당신은 이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고 있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악이 거하고 있지만 이 악으로, 두 가지 악으로부터 나오게 하실 피난처이십니다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악이 거하고 있음을 아는 거잖아요. 악이 거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주로서 피난처이십니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악이 거하고 있지만 악이 거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 그럼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래서 90편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90편 2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산의 신앙이 의입니다. 의가 온 사람이 생기다가 이게 낳다입니다. 아들을 낳다 그 단어입니다. 의가 온 사람은 아들로서 낳아져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의가 온 사람은 아들이 돼야 돼. 어떤 아들? 히브리 6장에 나와 있는 합당한 채소, 엉겅퀴와 가시가 없는 그 아들로 낳아야 돼. 그런데 아직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이란 말이 아직 아니단 말이에요. 아직 아니, 전이라 그다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의가 온 사람이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직 의가 왔지만 아직 아들이 안 되었어. 왜? 그래 거기 아직 아니다 그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합니다. 빼가 붙어 있잖아. 아니라 단어가 붙어 있잖아. 그게 1절 말씀에 세대할 때 안에 세대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아니 붙어 있죠. 이렇게 봐야 돼. 성경은 눈 크게 또 봐야 돼. 이 단어를 그냥 소홀히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왜 의가 온 사람이 지금 아들로서 낳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아들로서 낳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뭐 때문에? 악이 거하고 있으니까. 그 말. 악이 거하고 있으니까 의가 온 사람이 아들로 낳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낳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땅하고 세계도 비슷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차이가 뭔가 하면은 생기다가 아들로 나타있지만은 조성하다가 이게 또 산구하다 뜻입니다. 단어가 산구하다. 그런데 산구하다인데 거기 이사야 거기 26장 17절 18절을 봐야만이 조성하다 상구하다인데 상구가 된 다음에 아들로 나아집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땅하고 세계가 상구한다고 해서 이 상구하는 것도 아직은 상구가 안 돼 있어요. 상구함이 없어. 산도 아들로서 낳지를 못해. 그 이유가 1절에 뭐 때문에? 악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땅도 세계도 상구하지 않고 상구를 해야 되는데 상구하지 않고 산도 낳지를 않아. 아들로서 낳지를 않아.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또 영혼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하고 2절 말씀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땅이란 말, 세계란 말을 이제 나중에 다시 풀어서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왜 2절 말씀에서 영혼부터 영혼까지는 말을 사용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게 1절에 세대와 연관돼요. 세대와 연관됩니다. 그럼 세대하고 영혼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쉽지 않죠. 아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다시 세대라는 단어와 관계한 것은 의인들이 되었지만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한다. 의인들 안에 그 악이 거한다 할 때 악의 내용을 쭉 다시 풀어 살폈을 때 예를 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그 쓴 내용이 하나님이 집이 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회에 사용된 그 용어처럼 제가 많이 사용되어 여러분이 그런 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루아의 신앙, 기뻐서 외치다. 그 루아의 신앙과 관계된 것인데 그런 일을 썼지만은 얻지를 못했다. 이게 이제 의인들 안에 있는 악이라 그 말이죠. 그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고 있는데 악이 거하고 있음을 알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알았다 그 말이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주로서 이 악으로부터 나를 피난시킬 주님이시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피난할 그 내용이 집이고 바위였잖아요. 집이고 바위였어요. 그럼 왜 악이 거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했을 때 이 세대와 영혼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련되게끔 여기 시편 90편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2절 말씀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느냐 했을 때 이제 영혼의 의미부터 다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그러면은 우리식 때도 영원한 거 생각해. 영원하다. 100살에 죽어도 영원한 것은 100살도 필요 없고 막 계속 1000년, 만년 영원히 산다. 그러니 믿으면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좋냐. 그 오늘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사니까 죽어 좋다. 순교해도 괜찮아. 나 순교하기도 하고 막. 영혼은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보면서 하나하나씩 개념 정리를 다시 하세요. 다시 또 반복해서 세대가 뭐라고?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는 것이 세대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말씀에 세대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은 악이 거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세대라고 하는 세대라는 그 히브리 단어 자체의 동사가 거하다이다. 머물다 거하다. 84편 9구절이 유일한 성경 구절이었어요. 거하다 하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모세는 그 세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출애굽 3장하고 출애굽 17장 말씀 자기 경험에서 아말렉 안에서 아말렉과 관계돼요. 세대. 그렇죠. 말씀드렸죠. 출애굽 17장 말씀에 아말렉 안에서 세대를 싸우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의 세대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겠죠. 그리고 그런 세대가 있어 의인들 안에 악이 거했을 때 기억해라. 뭐였어? 아브라함 하나님. 주 3장에 그래 그만 나온 거잖아.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고 있을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악이 거한 걸 알아야 되는데 왜 알지를 못하는가 해가지고 그것을 영혼이나 단어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해 놨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식의 개념으로 영혼을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 교회가 그렇게 왔다. 지금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영혼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가 영혼의 뜻이야. 시편 90편 말씀에서 영혼이 숨겨져 있다, 감추었다 했을 때 그 사용된 동사가 90편 8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우리의 은밀한 죄입니다. 알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영혼의 개념을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숨겨져 있다. 약간 다른 번역으로는 소경이다. 영어 번역으로는 소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숨겨져 있다는 알람이라는 저 90편 8절 말씀에 저 단어의 영어 번역 가운데
소경이나 단어가 나옵니다. 소경이다. 그게 영혼의 의미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시 이제 무엇과 연관을 지어서 세대하고 영혼이 연관되어 있다 했을 때 내 속에 의인들이 된 사람으로서 악이 거하고 있다. 악이 거하고 있는 것은 영혼과 관계해서 말씀했다고 했을 때 왜? 악이 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왜 영혼을 이야기한 거예요? 악이 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악이 거하고 있지만 소경이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영생이란, 영생이 아니고, 영생에도 영혼이 들어있지만, 영혼이란 말이 나오면 다 숨겨져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혼의 의미를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소경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2절 말씀에서 영혼부터 영혼까지라겠죠. 영혼부터는 시작이란 말이고, 시작에 해당돼 영혼, 숨겨져 있는 것이고, 까지는 숨겨져 있는 것이 마지막에 해당돼 숨겨진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영혼부터 영혼까지란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90편 8절 말씀이 영혼이라는 단어의 동사였다겠죠.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에서, 이 빛이 이제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이 광명입니다. 두 큰 광명할 때 광명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빛이라는 단어하고 광명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물론 거기 동사는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 거기 5절 말씀에 빛과 관계해서 나와 있는 그 단어하고 여기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단어가 다르죠. 얼굴의 광명입니다. 얼굴의 광명을 향해서 은밀한 채 번역했는데 소경이다. 얼굴의 광명 향해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영혼까지 해당해요. 영혼까지, 영혼의 마지막, 감추어져 있는 것의 마지막에 해당된 감추어짐이에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진 것이 시작이 있고 감추어진 것의 마지막이 있다. 그런 의미다. 영혼의 의미가. 자, 그러면은 다른 구절 보세요.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6장 16절 보세요. 영혼에 대한 설명입니다. 얼음이 녹으면은 검어진다. 그리고 그 속에 눈이 나오죠. 눈이 뭐 한다 그랬어요? 감추어 있다. 이게 이제 영혼의 시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추어진 것의 시작. 영혼의 단어는 감추어져 있다 뜻이다. 영혼은 감추어진 것을 말하다. 감추어진 것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에 해당되는 내용을 할 수가 있다. 눈에 대한 눈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눈이라고 했을 때 이 눈은 단어 자체의 뜻이 하얗다입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하얗다입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하얗다 뜻인데 이제 죄와 관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된 거죠.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 1장 18절이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다겠죠. 주홍 같지라도 눈같이 그렇게 나오죠. 눈같이 주홍 같은 죄가 있었는데 그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졌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알고서 믿음으로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내 마음 안에서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진 것을 모른다면은 그 눈은 뭐 한 거야 나한테 지금? 눈은 뭐 하고 있어요? 그게 감춰진 거죠. 이게 영혼부터입니다. 진짜 영혼의 시작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시작.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은 감추어진 것이다. 눈에 대해서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다. 눈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다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진 것으로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항상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세밀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홍 같은 죄는 무엇이고 진홍 같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냥 막연하게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눈과 같이 희어진다겠죠. 희어지다, 난. 그리고 눈이나 단어 자체도 희다 뜻이 있다겠죠. 눈이나 그 단어 자체도 희다 뜻이 있는데 동사가 난인데 저 난이나 단어가 영어로 이제 화이트입니다. 희다입니다. 근데 지금 눈이 아까쯤에 그 엽기서 말씀에서 감추어져 있는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희어지다. 이게 눈같이 희어지게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계시록 1장 14절인가 말씀에 주님의 머리털입니다. 그 주님의 머리털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머리털이 양털을 갖고 양털이란 말 나옵니다. 거기에 계시록 1장 아마 제 기억에 14절인가 말씀일 거예요. 머리와 털을 말하면서 양털을 갖고 눈 같다. 그런데 양털을 갖다 눈 같다 했을 때 희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시록 말씀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흰옷 때, 흰옷 그렸을 때 그게 다 눈과 관계된 거예요. 흰옷 그렸을 때. 그리고 희다 했을 때 눈과 관계된 것이고, 그것은 여기서 이사 1장 18절 생각하면은 주홍 같은 죄를 희게 했다고 말. 주홍 같은 죄를 희게 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홍 같은 죄가 뭐냐는 거죠. 여호수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세요. 주홍 같은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진홍 같은 죄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진홍 같은 죄는 잠언 20장 25절입니다. 진홍 같은 죄는 잠언 20장 25절 말씀에 함부로 서원하다. 그게 진홍 같은 죄에 해당되고, 주홍 같은 죄는 여호수아 2장에서 해석이 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 2장 21절하고 그 다음 앞에 말씀에는 18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21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북다 저 단어입니다. 북다 저 단어가 주홍이나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주홍 같은 죄는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에 붉은 것을 말합니다. 붉은 것이 주홍 같은 죄에 해당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주홍 같은 죄가 북다인데, 북다하는 것이 주홍 같은 죄에 해당되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주홍 같은 죄가 주홍 같은 죄를 희게 했다고 했잖아요. 주홍 같은 죄를 희게 했어요. 북다가 주홍과 같은 단어라겠죠. 주홍 같은 죄를 여호수아 2장 21절로 해석해야 된다. 주홍 같은 죄가 해를 희게 했다겠죠. 희게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창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창문 안에. 그러니까 주홍 같은 죄는 창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주홍 같은 죄가 뭐냐? 창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창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주홍 같은 죄입니다. 그리고 창문 안에 들어갔으면은 줄을 가져야 됩니다. 창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홍 같은 죄는 구체적으로 주홍 같은 죄는 뭐냐면 창문 안에도 안 들어갔고 창문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줄도 없는 거예요. 즉 나합한테 이 말 한 겁니다. 지금 나합한테 거기 정탐꾼 2명이 나합한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했을 때 거기 나합의 식구들인가를 건지기 위해서 미리 말씀한 거잖아요. 다시 되풀이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눈같이 씌어져다. 거기 감춰져 있다. 이게 영혼의 단어입니다. 영혼부터라고 했을 때 눈같이 씌어져야 되는데 아직 내가 씌어진 걸 모르겠다. 그것이고 내 안에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눈같이라고 했을 때 주홍의 죄를 말한다. 주홍의 죄가 뭐냐? 여호수아 2장과 생각했을 때 주홍의 죄는 창문 안에 들어가서
창문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줄이 있는데 창문 안에 줄로 맸다겠죠. 창문 안에 줄을 매지 않는 것이 주홍 같은 죄입니다. 복잡하죠? 말씀 복잡합니다. 창문은 노아의 방주에서 창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 창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문이라는 단어가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문 보세요. 창문을 생각하면은 창문에 구멍 뚫려져 있는 창문이 있고 구멍이 안 뚫려 창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는가? 그럼 이 단어에는 구멍에 뚫렸다가 들어있어요. 구멍 뚫려진 창문이란 말이에요. 구멍 뚫린 창문. 그래서 창문이라는 단어가 귀한 단어다. 구멍에 뚫려 있다가 들어있는 단어다. 그러면 구멍이 뚫렸다고 했을 때 구멍에 뚫린 내용이 뭘까? 이사야 53장 5절. 많이 알고 있는 성경구절. 그가 찔렸다 저단합니다. 찔려서 저단하고 구멍 뚫다. 허물을 구멍 뚫렸다. 이게 창문입니다. 창문. 그러니까 주홍 같은 죄는 그가 찔리면 구멍 뚫려졌으면 허물 때문이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주홍 같은 죄. 51장 이사야. 같은 단어입니다. 51장 9절. 용을 찌르셨다. 같은 단어. 할라. 용이 나오죠. 용을 찌르셨다. 제가 전에 설명하기를 이 용이 허물이라 했죠. 찌르셨다 단어 때문에. 용이 허물을 말합니다. 허물을 찔렸다. 허물 때문에 주께서 찔림 받으셨다. 용. 뱀과 용을 말합니다. 뱀. 27장 1절에. 욥기서 26장 13절은 날랜 뱀을 찔렀다 나옵니다. 날랜 뱀. 그래서 이와 같이 날랜 뱀, 용 같은 과입니다. 허물, 이게 주홍 같은 죄입니다. 창문이 의미를 말씀드렸던 것은 구멍을 뚫다입니다. 구멍을 뚫다, 찔렸다. 단어를 찔렸다 번역했지만 구멍을 뚫다. 허물 때문에 주께서 구멍이 뚫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찔리면, 그가 구멍이 뚫려지시면, 그가 창문이시면 허물 때문이다. 뱀, 허물, 뱀, 용,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허물 때문에 주께서 구멍이 뚫려졌어. 거기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줄입니다. 줄을 매야 됩니다. 이 줄의 단어가 소망입니다. 소망. 욥기 17장 15절. 소망을 줄로 번역했지만 소망 번역했습니다. 소망. 소망은 내용이 동사로 이사야 40장 31절에 코와우 힘에 대한 주홍 같은 죄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눈같이 희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 다른 분들 또 보세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영원의 뜻이다. 욥기에서 42장. 아까 6장에서는 눈이 감춰졌다고 했고, 42장 쪽에 가면은, 욥기 42장 3절에 가십니다. 우리 번역으로 이치가 나옵니다. 이치를 가리웠다. 숨겨져 있다. 욥기에서 41장 3절. 무지하다 할 때 그 지식이 없다 그 말이죠. 지식이 없이 이치를 숨겼다. 이치가 숨겨져 있다. 이치가 숨겨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서 이치 보냈던 이 내용은 영원까지 할 때 까지 쪽에 속합니다. 영원부터가 아니라. 눈에 대한 것은 부터에 해당된다. 영원부터에 숨겨진 것의 시작이 난다면 까지 해당된 것은 10편 90편 8절 말씀에 광명의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도
거기 해당되고 까지 해당되고 여기 욥기 42장 3절 말씀에 이치가 숨겨져 있는 것도 영혼과 관계된 까지 해당됩니다. 이 단어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치란 저 단어가 주로 번역할 때 영어 번역으로 카운실을 번역합니다. 대부분이 이 단어가 번역할 때 카운실을 번역합니다. 카운실은 영어 단어의 뜻이 뭐 상당, 충고 그런 뜻을 가지죠.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빈틈이 없다, 신중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내용은 잠언 20장 5절. 잠언 20장 5절 말씀이 이치라고 했을 때 이치의 내용입니다. 잠언 20장 5절 보세요. 번역할 때 모략으로만 번역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치 번역했지만 모략으로 많이 번역했다는데 잠언 20장 5절 말씀에서는 모략 번역했죠. 모략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모략이라고 했어요? 누구 마음? 이시입니다. 이시. 사람. 이시. 이시라는 사람의 마음 안입니다. 마음 안에. 모략은 깊은 물이라. 신앙의 끝입니다. 끝. 마음은 아마치입니다. 아마치. 그리고 거기에서 뭐 길어낸다 그랬죠. 길어낸다. 길어내다, 내리다. 깊은 물이 공평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세대라는 단어의 뜻은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다 뜻이다. 영원이라는 의미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감추어져 있다가 9절 10편 90편 8절이었고 욥기서 6장 말씀에서는 감추어진 가운데 처음에 해당된 눈에 대해서 방금 소개한 모략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것에 마지막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서 그러하고 구약 성경 말씀에서 영혼의 의미를 감추어져 있다. 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마태 13장.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 13장 22절 보세요. 가시떨기 안으로 뿌리웠다는 것은 그렇죠.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마태 13장 22절. 세상 번역된 저 단어가 영혼입니다. 세상이 뭐라고요? 영혼으로 번역돼야 합니다. 영혼이 뭐라고 이제? 영혼이 뭐라고요? 자, 염려가 어떤 염려입니까?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염려입니다. 예? 자식 때 염려하지 마라. 자식이 뭐 어쩌고 참가 필요 상인이 때문에 염려할 걱정이 하나도 없어. 중년이 때문에 염려할 걱정이 하나도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그것은. 아예 생각에 잘라버려야 돼. 저도 마찬가지. 감추어진 것 때문에 염려해야 돼. 이게 가시떨기 마음밭입니다. 감춰진 것의 시작은 뭐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눈이 감춰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이게 내 마음의 가시떨기. 가시떨기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13장 보세요. 39절 보세요. 언제가 수수때입니까? 언제가 수수때예요? 다 영어 번역해야 되잖아. 그래서 영어 번역을 바꿔야 돼. 알겠어요? 아이온이요, 아이온. 지금 90편 8절에도 90편 8절에 감추어졌다 나왔잖아요. 얼굴에 광명을 감추었다 했죠. 저 단어의 헬라어가 아이온이라. 아까 90편 2절 말씀 영어도 아이온이고 헬라어로. 그러니까 아이온이 나오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은 또 감춰진 거예요. 자, 감추어진 것이 뭐라고 했어요? 13장 39절에 추수가 뭐냐? 추수란 말 이게 또 그 신천지가 그 미련한 놈들이에요, 놈들. 자기가 그렇게 추수한다 하잖아요. 추수가 뭐예요? 왜 세상으로 번역해 말해? 영혼의 뭐예요? 영혼의 끝이 뭐예요? 추수. 그 영혼의 끝이 뭐예요? 영혼의 끝이 뭐냐? 감추어져 있는 것의 끝이잖아?
감춰진 거 있다 그 말이죠. 있는데 감춰진 거 있었는데 끝이란 말은 뭐예요? 계속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감춰져 있는 것이 정리돼가지고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감춰져 있는 것이 정리된 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끝이란 저 단어가 무슨 말이었어요? 최영경 원사. 끝이란 단어 뜻이 뭐라고 했어? 그래, 손나냐고 하면서 다 기억하고 있네.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완료되다 뜻이라. 저거나 아예 끝이 무슨 뜻이라고? 단어 뜻이 그렇다니까. 단어의 뜻이. 이거 뭐 발음이 안 좋은 영어 발음해야 됐네. 그 단어가 consummation이라는 단어예요. consummation. 저거 보실래요? 저거 찾아보실래요? C-O-N S-U-M 또 M이 두 번이에요. A T-I-O. 그러니까 영어 번역 이렇게 해야 돼. 이 신텔레이아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 consummation 이 단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 킹 제임스가 뭐로 번역했어요? and 했잖아. 그게 너무 단순해. 그 단어 자체가 합성어잖아. 함께 더하기 텔로스 마지막의 합성어라. 함께해서 마지막이 되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consummation이라는 영어 번역으로 써야 돼. 근데 그 영어 사전 집에 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 consummation 영어 단어 뜻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4번째 해당돼가지고 이 말이 나와.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완료다. 얼마나 멋있는 단어예요. 이게 영혼의 끝이요. 이 신앙이 내 안에 뭐가 돼? 내가 뭐 됐단 말이야? 내가 추수되었단 말이야. 내 영혼이 추수되었다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거 잘못 생각해가지고 또 이 표현이 마태 28장 나오죠. 마태 28장 마지막 장 말씀.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거기 세상이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혼의 끝이야. 응? 감춰져 있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신방에 들어가서 결혼이 완료되었다. 그게 세상의 끝이라고. 영혼의 끝이라고. 그거 이제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 끝이 저쪽 사람들 뭐라고 그래? 응? 주님이 막 구름 타고 오신 거야. 응? 저 구름 우리가 알고 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 성경에 그런 말 없어. 마태 24장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세상 끝에 징조가 뭐냐? 임하실 징조가 뭐냐? 거기 나오잖아요. 영혼의 끝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 이 영혼을 로마서 12장 2절. 이 영혼을 본받지 말아라. 찾았어요? 일자가 붙여 나오잖아요. 이것은 영혼의 시작을 말합니다. 눈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는 거죠. 눈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은 그게 눈에 대해 감추어져 있는 거 시작이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4장. 거기에도 이 영혼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영혼의 하나님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소경되게 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영혼의 하나님. 신인으로 번역한 단어가 하나님이죠. 이 영혼의 하나님. 눈에 감추어져 있는, 눈에 대해서 감추어지게 하신 하나님. 디모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지금의 영혼입니다. 지금의 영혼을 사랑해서 버렸다. 지금의 영혼을 사랑했다. 눈같이 휘어진 걸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눈같이 휘어진 것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영혼. 에베소 2장. 그러니까 아이온이 나오면 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이 세상의 영혼을 쫓아, 풍속이 영혼이에요. 이 세상의 영혼을 쫓아서 너희가 걸어갔다. 이 세상의 영혼을 쫓아 걸어갔다. 눈같이 휘어진 거 쫓아 걸어갔다. 계시록 1장 6절 뒤쪽에
능력과 영광이 세 세트로 더한 거예요. 세 세트. 영혼들의 영혼들 안으로. 영혼들의 영혼들 안으로 능력과 영광이 에이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혼들의 영혼들 안으로 능력과 영광이 들어가다. 아멘. 감추어져 있는 것의 시작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 마지막까지 능력이 들어가고 그 말이에요. 능력이 들어가고 영광이 들어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 영원 무궁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영원한 생명 그랬을 때 거기도 영원한 생명을 해서 그 단어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 많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말도 무슨 말일까? 그 말 무슨 말이겠어요? 영원한 생명도 두 가지겠죠. 먼저는 시작으로서 영원의 생명, 마지막으로 영원의 생명이라 그 말이죠. 감추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말은 감추어졌다. 감추어져 있는 것에 대해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겠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의 생명,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감추어지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말 썼을 때는 방금으로 드린 말씀드리면 누군가 휘어진 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의 시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라 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영원하다 그 단어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시편 90편 2절 말씀에 히브리어 올람입니다. 이 올람의 헬라어가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그리고 영원하다 단어가 이제 형용사로서 아이온, 이오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헬라어의 그 영원하다가 히브리어의 올람을 가지고서 만든 겁니까? 만든 건데 이 올람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들어있다. 영원의 의미는 감추어진 것을 말한 거다. 이 새롭게 영원의 의미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아이온이 나온 영원이나 그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 보실 때 아 이게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한 구절하고 마칠게요. 에베소 3장 보세요. 아까쯤에 90편 1절하고 2절 말씀에서 세대와 영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고 있는 것을 영원히 감추어졌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이 나온 거다. 악이 거한 것을 감추어진 것이요. 악이 거하고 있는 것을 악이 거하고 있지만 소경이다. 악이 거하는 것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여기 에베소 3장 21절 말씀에 영혼과 세대를 같이 묶어서 나옵니다. 에베소 3장 21절. 여기에 영혼들의 영혼이죠. 찾았어요? 에베소 3장 21절. 영혼들의 영혼에 속한 모든 세대들입니다. 모든 세대들. 정확한 번역은 모든 세대들. 영혼들의 영혼에 속한 모든 세대들 안으로 뭘 집어넣느냐? 에이스 안으로라는 말은 뭘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뭘 집어넣느냐? 교회 안에 있는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멘이란 말 나옵니다. 영혼들의 세대들 안에 영혼들의 모든 세대들 안으로 영광을 집어넣는다. 그 영광이 교회 안에 있는 영광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시편 90편 1절과 2절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고 있다. 그게 모든 세대이죠. 그 모든 세대가 뭐 악이 거한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영혼들의 영혼 악이 거하고 있는 것을 감추어야 했다. 알지 못한 악이 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경이다 그 말이죠. 악이 거하고 있는 것이 소경인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영광을 집어넣는 거예요. 에이스라 말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광을 집어넣어요. 영광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서 뭔가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영광이 들어가야만이 변화가 생겨.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아멘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오늘 또 여러분한테 소개할 내용이 영광입니다. 세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영혼을 설명했잖아요. 또 한 가지 영광이 대한 겁니다.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광 그러면 영어 번역이 다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영어 번역이 아마 여기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였으면 글로리로 번역. 영광. 주께 영광 돌리자.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영광 돌리자. 거기 뭐 어떤 배우들이 기독교 신자 배우들이 무슨 상을 탈 때 조연상을 타고 뭐 그런 상을 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 유튜브 보니까 보도 뭐 그렇게 다 상가 안 받지. 그냥 겉으로 보니까는 그렇게 뭐 유명한 거기 미국 배우 가운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 그 사람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흑인 배우. 아 그 사람이 또 여기 연기를 잘해가지고 아카데미 뭐 주연상에 뭐 타고 오는 거. 그럴 때 거기에서 막 하늘 영광 돌리는 식의 말이 썼는가. 한국 배우들 가운데서도 무슨 상 타면은 기독교 신자 영광 돌립니다. 제 속으로 개뿔이 개. 알지도 뭐.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이라는 말이 뭔지 딱 정리를 하세요. 히브리어 영광은 무겁다입니다. 중요하다, 무겁다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중에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영광을 제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영광입니다.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생각하다. 생각하다 하는 단어에서 영광의 단어가 왔어. 그러니까 영광을 지금 영혼들의 모든 세대들 안으로 영광을 넣는다 했을 때 생각하는 걸 넣어줘. 생각. 아, 영광의 단어는 생각하다이구나 아셔야 돼. 영광이 뭐라고요? 생각하다. 생각하는 것이 영광이야. 그러니까 정구어사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썼을 때 정구어사가 그 말을 썼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썼다면 그것은 영광이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다는 도케오. 여기 독사잖아. 헬라어로. 도케오와 연관돼. 도케오 그 단어가 주로 번역할 때 생각하다 번역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하시면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번역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그 단어가 대부분 주다입니다. 영광을 주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다 하는 건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영광의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대들 안에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고 있는 세대들 안에 악이 거하는데 감춰 있는 거잖아요. 악이 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경이다. 거기에다가 자꾸 이제 생각을 불어 넣었다 그 말. 생각하는 거에 넣었다. 그러면 생각하다가 영광이나 단어의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생각한다고 했을 때 생각하는 내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대표적 구절입니다. 고전 12장 22, 23절에 얼마든 우리가 일하고 계시면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고전 12장 22절, 23절이 생각하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 대표적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생각하는 것도 부정의 의미로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는 긍정의 의미로 생각하다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영광과 관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전 12장 22절 앞에 말씀 보시면은 21절 말씀 보시면은 쓸데가 없단 말 나오죠. 정확한 번역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말이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누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죠. 의인들한테 했죠. 마태 9장 12절
누가 5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나와 있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22절 말씀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보이다. 저기 독해요. 생각하다.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나옵니다. 폴로의 말론이잖아요. 말론은 보다 더란 뜻이죠. 비교없고. 그런데 보다 더란 단어 앞에 또 많다를 붙여놨죠. 보다 더 많이란 뜻이죠. 보다 더 많이. 이 표현이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생각하는 내용은 몸이 지체랑 다 떼버리고, 생각하는 내용은 보다 더 약하다 말이에요. 보다 더 약한 사람인데, 보다 더 약한 사람이 아주 요긴하다입니다. 자, 생각한 내용이 뭐? 나는 보다 더 약합니다. 정종성 권사는 보다 더 약합니다. 보다 더 약한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긴합니다. 이것이 생각은 돼요. 이게 영광. 그러면은 왜 웃어? 보다 더 약하다고 했을 때, 약한 것, 그럼 비교급이라고 했잖아. 약한 것도 있고, 약한 것보다 더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시면 두 군데 다 약하다. 거기에 번역을 병드다 번역했어요. 약하다, 병든 사람이 다르죠. 5장, 사도행전 5장 16절은 많이 들었습니다. 폐로입니다. 폐로. 중병 데려갈 때 폐로. 그때 사용됐습니다. 앞에 5장 15절 에크폐로. 그리고 거기에 에크폐로 거기에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5장 15절이 보다 더 약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이 보다 더 약하다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약하다. 몸이 병들었단 말 아닙니다. 강건하지 않다 그 말이죠. 약하다. 5장 15절 병든 사람 약하다. 5장 16절 약하다 했죠. 병든 사람. 그런데 다르죠. 데리고 왔다 한 단어하고 5장 15절은 에크페로죠.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거리죠.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다. 이게 거리입니다. 누워본. 창세기 26 누워본. 우물 때문에 싸웠잖아요. 세 번째 가가지고 싸우지 않죠. 넓은 곳에 갔기 때문에. 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약한 사람은 지금 다른 데서 잠언 1장 10절 광자 번역했죠. 거리, 광자. 보다 더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너는 귀하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영광. 그러면 지금 뭔가 하면은 에베소 3장 말씀에서 영혼의 모든 세대 안으로 보다 더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긴하다 하는 생각을 넣습니다. 넣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내 안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다 더 뭐한다? 보다 더 약하다. 나는 보다 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아주 필요로 하신다. 여기다 말 영어 번역 필요하신다. 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필요한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뭐다? 영광. 그걸 생각하는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는 보다 더 보다 더야. 보다 더 존귀하지 않아. 더 유쾌하다. 비교급니다. 보다 더 존귀하지 않는데 독이란 말이 비교급. 보다 더 풍성한 존귀입니다. 보다 더 존귀하지 않는데 보다 더 풍성한 존귀도 옷입히다.
이걸 생각한다. 이게 영광. 보다 더 존귀하지 않다. 덜 귀하다가 존귀한 단어입니다. 귀한 것이 팀에 존귀한 단어 뜻이에요. 독일어 말이 비교급입니다. 보다 더 풍성하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보다 더 풍성한 존귀를 옷 입혀주다. 보다 더 풍성한 존귀를 옷 입혀준 신앙이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까? 네? 보다 더 약한 사람이죠. 보다 더 약하고 보다 더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남아있어. 네? 건강한 사람이 다 나가버렸잖아. 건강한 사람. 자기가 건강하니까 나가. 네? 정부 가서 늘 생각할 때 가서 이들 가가지고 방문할 때마다 생각. 한면허 담배도 마찬가지. 민주처도 마찬가지. 손나니 담배도 마찬가지. 다. 그 보다도 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생활 속에 힘든 일을 주셨다 봐서 그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활 속에 돈 잘 벌고 그러면 다 강해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다 빼버리는다 생각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 잘못도 포함해서 있지만은 오늘 들려지 말고 생각한다면 보다 더 약함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신용호 집사야 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요긴하다.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가 들을 때는 이거 참말로 보다 더 약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뭐 좀 잘 해주시지 뭘 또 보다 더 약하게 하셔가지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법은 우리와 다르니까 보다 더 약하고 보다 더 귀하지 않아? 그런데도 보다 더 풍성한 존귀를 옷 입혀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른 거죠.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 말 해당 안 되지. 당연히 해당이 안 되지. 영광이 뭐라고요? 손난 영광을 대해 정리해봐.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한다고? 정권사. 적용을 시켜 말이야. 정종원 소리는 약한 사람이니까 뭐한 사람이에요? 보다 더 약한 정종손이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요긴하다. 번역 잘한 것 같아. 요긴하다. 그걸 나는 생각이야. 이게 영광을 저분께 주는 거야. 나는 보다 더 존귀하지 않아. 귀한 것이 없어. 이리 봐 저리 봐도 존귀한 것이 없어. 직업이 존귀하나? 덩벌이가 존귀하나?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존귀하나? 보다 더 존귀하지 않아. 근데 보다 더 풍성한 존귀로 옷 입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니까 다른 거야. 이게 영광.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보다 더